당신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휴가를 앞두고 제 아내가 저에게 오래전부터 이야기합니다. 이번 휴가는 딴 생각 말고 텐트에서 지내야 돼 얘기합니다. 그래서 텐트 치고 휴가를 보내야 되니까 딴 생각하지 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아무 얘기를 못하고 그냥 텐트만 칠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준비해가지고 휴가를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비가 억수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텐트는 차에다 가득히 싣고 다니면서 텐트를 못 치고 그냥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전보다 더 비가 세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한참을 내려서 우리 오늘도 텐트 못 치는가 보다 하고 그 가까이에 살고 계시는 처갓집에 가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화창한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소원을 따라서 차에 텐트를 다시 이제 가득히 싣고 텐트를 어디에 쳐야 되는지 적당한 자리를 찾아서 나갔습니다. 텐트를 치기 위해서 적당한 자리를 발견을 하고 거기에 텐트를 쳤습니다. 쳐보니까 이상한지 왠지 어색하고 이상한 거예요. 크기가 너무 텐트하고 안 맞고 바닥과 안 맞는 거예요. 균형도 안 맞고 자꾸 텐트가 기울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사이즈가 적당한 사이즈가 있는데 그 사이즈를 적당하게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텐트를 다시 다 또 접어가지고 그 더운 여름에 떼약볕에서 그 다 접어가지고 다시 들고 다시 적당한 자리로 옮겨가지고 다시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텐트를 친 것이 한 2시간 남짓 텐트를 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떼약볕에서 그 텐트를 다 치고 나서 이젠 다 됐다 하니까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같이 해 먹고 텐트에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텐트 속으로 비가 들어올까 봐 저는 밖에 나가지고 온통 비 다 홀딱 다 맞으면서 그 텐트 다 비 안 맞도록 애쓰고 뛰어다니고 막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추억은 꼭 텐트가 아니어도 만들 수 있잖아. 다음에는 텐트가 아니어도 괜찮겠지.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참 기초가 중요한 것 같아요. 텐트를 잘 못 치니까 이렇게 막 바람 불고 비가 막 내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가서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비가 온몸을 다 적시고 있는데도 뭔가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서 가서 막 뭔가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 기초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좀 몇 가지 있어서 예화를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린 뒤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동경에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이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이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런 호텔 공사를 시작하면서 무려 2년 동안에 기초 공사만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기초 공사 2년, 나머지 공사 2년 해서 4년에 걸쳐서 호텔을 완성을 했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돈을 많이 들였고 또 시간도 많이 들어가서 가장 비능률적인 공사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세워지고 나서 52년이 지난 뒤에 동경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대지진 때에 동경의 수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임페리얼 호텔은 그 안에 있는 물건들 하나 손상되지 않은 채 견고하게 서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건물의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1948년 27년간 UCLA 팀을 이끌며 미국 대학농구 사상 최고의 코치로 인정된 존 우든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 있습니다.
620승 147패.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어지지 않는 대단한 기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드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수들을 처음 만날 때마다 신발과 양말을 제대로 신으라고 가르칩니다. 경기를 준비할 때 가장 기초적인 일이 신발과 양말을 신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화가 또 있어 소개합니다. 췌장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교수님인 랜디 포시 그 대학 교수가 쓴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이 책에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강의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별 인사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초.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학생들의 손해를 보면서도 이 점을 무시하는 것을 보아왔다. 당신은 반드시 기초부터 제대로 익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화려한 것도 해낼 수가 없다. 왜 이렇게 기초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이렇게 기초가 중요할까요?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초, 즉 시작이 잘못되면 과정도 결과도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어떠한가가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분명히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안 받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헷갈려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삶에 작은 문제만 생겨도 그냥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있단다. 둘 다 똑같이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단다. 그러면서 이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란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금방 밝혀집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두 집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홍수에도 끄떡이 없이 서 있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로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말았던 모양입니다. 둘 다 겉모양은 같았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똑같은 개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중요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초의 차이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어떤 사람에게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든든한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믿음의 삶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외형보다 기초가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집의 크기나 외형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 집이 몇 평입니까? 묻습니다. 그 집이 아파트입니까? 일반 주택입니까? 아니면 지하 3방입니까?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집의 외적인 모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집의 기초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외형이 그럴듯하게 보여도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만 따지죠.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키가 크냐, 작으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집안이 좋으냐, 나쁘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느끼지 않으십니까? 오늘자 국민일보에 답답한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려 합니다. 일부 중소기업 막장 면접 유형,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유형을 소개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스펙 비하형, 당신 스펙 안 돼 대기업 못 간 거 아니야? 외국서 살다 왔는데 토익 920점이면 외화 낭비 아니야? 지방대 나왔는데 수능 몇 점이나 받았나? 이겁니다. 외모 조롱형, 중국인처럼 생겼는데 조선족같이 머리가 촌스러운데 그렇게 뚱뚱해가지고 영업사원 하겠어? 성희롱형, 얼굴이 그래서 되겠나? 몸매 좀 보게, 한번 일어나 보게. 물론 모든 중소기업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가 다 겉모습을 보고 평가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은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초입니다. 우리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디 위에 세워져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서처럼 이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외형에 그렇게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분주하게 쌓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스펙 쌓기, 이것이 요즘 청년들에게 대단한 관심 분야입니다. 구직자들 사이에서 학력과 학점, 토익 점수 외 관련 자격증들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 이것은 구직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 이 모든 것을 스펙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나 대학 입시 시 이 스펙들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잠깐 필요한 것이지 영원한 것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순간적으로 비바람이 불어칠 때, 홍수가 몰아칠 때 순간적으로 다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양 내 삶의 기초로 삼고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믿음의 삶에서도 외적인 것에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교회 다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당신은 권사님이냐, 장로님이냐, 집사님이냐 묻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당신이 다니는 교회 수의 교인 수는 얼마나 되느냐, 교회의 크기는 얼마나 되냐. 여러분들 아마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창조교회 다닙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면 단번에 얘기하는 것이 교회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 교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뜨겁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대단한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것이 다 그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흥미있는 것은 이 믿음에도 이 외형적인 것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이 외형적인 것에 어떤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경우가 우리에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하죠? 처음에는 설교 듣는 것이 긴장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서 귀 기울여 듣다가 그것이 어느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졸면서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기도하면서도 다른 생각하며 기도하며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 탁월한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신방 가서 기도하는데 졸고 있어요.
졸면서도 기도해요. 찬송하는데 다른 생각하면서도 입술만 찬송할 수도 있어요. 참 멋지지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참 거룩해 보입니다. 주기도문요, 이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도 금방 외워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기초가 없이 외형에 중시하다 보니 신앙생활마저도 그렇게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분의 기초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믿음의 외형을 다 갖췄다고 해도 정말 주님이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1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왜 주님이 이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왜 주님께서 팔복 중에서도 마지막 이때에 마지막 시점에 이 말씀을 다루었는지 아시겠죠? 그것만이 아니라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조차도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수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주여 주여 말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 병자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외형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음의 외적인 것이 다 필요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외형은 그 나름대로 필요합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것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지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그 나름대로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외형들은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질이 뭐냐 하는 거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본질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봉사를 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배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외형에 중시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유지를 위한 하나의 방편과 수단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사업의 확장과 형통을 위하여 나옵니다. 기초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는 하나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마음속에는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서도 단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초도 안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높은 집을 짓는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기초 없음이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그 기초 없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야기하는 대로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일어날 때 내게 기초 없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부딪혀오는 어려움에 처했던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사실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평소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만 믿음의 기초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오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도대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 믿음의 집을 세울 진정한 기초, 반석은 도대체 무엇이어야 할까요? 혹시 우리의 열심이나 성실함일까요? 어떤 사상 아니면 어떤 이즘일까요? 아니면 축복이나 성공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무언가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기도하는 대로 술술 다 풀리는 그런 형통한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할까요? 그 모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기초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믿음의 기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반석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여기에 보면 터, 즉 기초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채 교회에 다닐 수 있고 교회의 직분을 받을 수 있고 봉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이 단 한 번 복음 앞에서 서본 적도 없이 십자가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도 물어보지도 않은 채 교회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도 없이 교회에 교사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 성가대에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집사가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외형적으로 갖추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들 무엇하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불어오면 다 곧 무너져 버릴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기초이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떤 형통한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이십니까? 인간관계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치고, 아니 수십 년 교회 다녀서 권사님이 되셨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목사님 꼭 그런 거 지적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칩시다. 예수 믿는다고 칩시다. 구원받았다고 칩시다. 그런 구원의 문제는 그냥 개인적으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냥 열심히 교회 봉사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면 됐지, 목사님 굳이 그것까지 따져야 되겠습니까? 외형을 중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형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기초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수십 년 교회 생활한 거 가지고 여러분의 반석 기초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한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땅은 거의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상상 속에 담아 놓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실 때 이해가 가능합니다. 온 천지가 다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굳이 거기에 힘을 기울이지 않아도 쉽게 얻을 수 있고 지을 수 있는 것이 모래터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땅을 파서 반석을 찾든지 아니면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반석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온 천지가 모래로 뒤덮여져 있는 그 땅 위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개념을 찾을 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씀도 필요하고요. 또 견고하게 단단하게 파려면 거기에 땀도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것을 강조합니다. 땅을 깊이 파듯이 그리고 반석을 찾듯이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지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애씀도 없이 노력도 없이 수고함도 없이 구원이 그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듣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는 것과 듣고 행하는 것을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다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그것을 아멘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판가름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원래 믿음은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겉모습만 보아서는 이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구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이나 직분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과실이 열리는 나무를 보고 좋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사과가 열릴 때 저것은 사과나무구나 라고 압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순종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요, 권사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딸이 시집가서 고생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만 살고 나와. 요즘 세상 뭘 그렇게 힘들게 사니? 아직 너가 젊으니까 나와. 다시 재혼하면 돼.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어. 내가 그것 위해 기도할게. 그만 살아. 여러분 생각에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혹시 여러분들 물 탄다는 얘기 아시죠? 물 탄다. 주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조그만 약한 것처럼 보이면 짓밟아버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온유한 자가 되라고? 어떻게 온유하게 살 수 있지? 성경은 그저 좋은 말씀만 해. 너무 비현실적이야.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해. 자동차 접촉사고만 나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인데 온유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적당히 해. 이런 사람을 물탄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는 인생입니다. 아니,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단지 기독교의 이상적인 이론일 뿐이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런 식으로 적당히 들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타는 인생이죠. 성경을 잘 봐.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랬어.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뭘 자꾸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주장하지 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것은 단지 좀 거룩하게 살자는 취지의 말씀이겠지. 이 사람도 물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믿음에 있어서 순종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신학자 보네포는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말이나 고백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아멘 아멘을 아무리 외쳐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순종하러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 그렇지 않은 믿음이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틀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7절도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순종하고 순종치 않은 삶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잡아 매십시오. 다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아 매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 내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삶입니다.
저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몰아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끄떡없이 믿음으로 견디어 이기는 승리의 영광을 취하는, 그리고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입니까? 혹 외형적인 것에 치우쳐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기 하며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고 적당히 물타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믿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십시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어떤 비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끄떡없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치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지은 자와 같이 외형에 치우쳐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돋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의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에 허황된 것에 하나님 내 믿음의 기초가 세워져 왔음을 고백합니다. 외형적인 것에 치우쳐 있지는 않았는지, 사람들의 인정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믿음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모른 척하며 이만하면 됐지 하며 자신 스스로 만족해하며 살아왔던 우리 어리석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고 적당히 물타며 살아오고 있었던 내 모습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이제 내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 삶의 믿음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하나님의 외형적인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며 나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사실인 것처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동하며 그렇게 삶 속에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어떤 멸함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끄떡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창조교회 모든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와 같은 삶이 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저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메어 묶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바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